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몇 주 전에 제가 아시아의 7교회에 관한 문제를 지적한 계시록의 2장, 3장의 얘기를 가지고 시작하다가 제가 해법을 먼저 일단 공부를 하자라고 해서 해법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그 교회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결국은 이렇게 하면 고칠 수 있어 라고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해놔요.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신사적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만 계속 얘기하면 이제 비판이에요. 그런데 이 비판은 굉장히 필요한 비판인 게 뭐냐면 잘못된 걸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거든요. 이런 데 별로 없거든요. 우리 사는 세상에서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건 너무너무 쉬운데, 그리고 대부분이 할 줄 아는데 해법을 제공해라 그러면은 대안이 뭐냐 그러면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한 해법이 있죠. 해법을 찾아서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해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그리고 현재 나에게도 해법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이 제목을 잡고 이거 본문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데, 복습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분별력이 있는 교회고 부지런한 교회였어요. 이거 뭐 찾기 쉽지 않은 교회입니다. 특히 분별력과 부지런한 거 이거 굉장히 좋은 점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고급 최신형이라도 배터리가 없거나 아니면 연료가 없거나 아니면 자동차 키가 없거나 그러면 그거 무용지물이잖아요. 그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사실 90% 이상은 참 잘 됐는데 10% 정도 부족한 게 있다면 이제 처음 사랑이다. 이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굉장히 호되게 질책을 받습니다. 교회에 내 자리를 내 방 빼겠어. 하나님이 막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예요. 이 교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순교자를 배출하게 되면 대부분 교회가 흩어지고 깨져요. 그런데 이 교회는 오히려 더 굳건하게 잘 세워졌고 그 근동에서 이 버가모 교회에서 나왔던 순교자가 아주 이렇게 좋은 칭송을 받고 뒤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람과 발락의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과 행위를 따라가는 흠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두어디라 교회는 성장을 아주 많이 한 교회인데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을 용납한 거는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뭐랄까요, 대명사를 써서 그 당시에 활약하던 어느 여자 선생님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람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 있는 교회들을 많이 혼탁하게 만들었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지적을 받았고, 사대교회는 뭐 유명무실하다, 이름만 있지 내용이 하나도 없다, 뭐 여기서부터는 정말 말도 아닙니다. 그러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사실상 해법이 없어요. 이 교회는 미지근한 상태인데 토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순서별로 분별력과 부지런한 교회가, 이 분별력이 저는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쉽게 얘기하기 어렵지만 이 분별력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외부의 그런 기둥과 골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분별력이 있고 부지런하지만, 그러나 이 분별력과 부지런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결과가 나게끔 하지 못하면 그게 이제 처음 사랑,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드렸잖아요. 이거가 뭐길래 요게 빠져버리면 그냥 뭐 페라리든지 무슨 뭐 어떤 차든지 간에 람보르기니든지 제네시스든 뭐든 열쇠 없는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하나님이 열쇠가 있어야 교회를 돌리는데 그 하나님 쪽에서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분별력과 부지런한 것이 자동차 키가 없는 최신형 자동차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 교회를 누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본인들이 움직여가다 보니까
순교자를 배출하면서도 꿋꿋이 잘 견디는 거죠. 이게 의지죠, 의지. 믿음이 아니라 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기보다는 이 안에서 각자 도생하는 그런 믿음들인데요. 그러다 발람과 발락, 니골라의 행위. 그러니까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지쳐서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탈출구를 찾아요. 아, 이렇게 고단하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냐. 그래서 분별력과 부지런함이 순교자까지는 배출하지만 그러나 이게 지속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고단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못해요. 신앙생활은 고단한 게 되면 못해요. 고단하면 목회 못해요. 그 힘들고 어려우면 목회 못합니다. 그 세상에 가서 딴 거 하지 뭘로 이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오히려 상황은 어떻든 간에 오히려 힘이 더 나고 더 생기발랄하고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그래야 된다는 건데 교회가 뭔가 아주 중요한 게 빠지면 이게 여기선 처음 사랑이라고 이제 말을 해놨는데 이게 빠지게 되면 교회는 그 다음부터는 슬그머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도 결국은 탈출구를 찾는다. 현실과 타협해서 내 신앙생활에 뭔가 이렇게 쉼표를 찾아요. 흔히들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했는데 교회 와서 제가 그런 댓글을 보면서 참 이게 정말 심각하다. 이 교회를 비판하는 그 또 다른 교회와 무슨 연구소 이런 데서 동영상을 올리는데 거기 그 사람들의 이 구미에 딱 맞게 설교를 해주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에서도 열심히 일한 사람들 교회에서 헌금 내라고 하지 11조 내라고 하지 그 사람들 와가지고 직분 주고서 뭐 이런 일 하세요 저런 일 하세요 해서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뭔가 쉼이 있어야지 안식이 있어야지 그거 뭐 밖에서도 일하고 이 안에서도 들어와서 힘들고 어렵다 누가 했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 교회 와서 쉬었다 가라고만 하면 되겠어. 그러면 다음 말이 없을까봐? 이게 이런 거예요. 발람의 교훈과 발락과 니골라의 행위는 뭐냐면 뭔가 이제 이런 고단한 신앙생활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석이 싫으니까 뭘 찾게 되냐면 이게 곁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얘 봐요. 분별력 있고 굉장히 아주 분별력이 좋아요. 부지런해요. 그런데 처음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순교자까지 배출한 뚝심과 전통이 있어도 결국은 탈출구를 찾게 되더라. 그 뭐 아무리 성장을 해도 결국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성적인 음란함을 들어서 포함해서 모든 교회에서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나쁜 그런 오염된 것을 말해요. 이세벨은 원래 그런 나라 출신의 왕비입니다. 이스라엘에 시집 올 수 없었던 그런 나라의 그런 아주 잘못된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의 공주를 이스라엘의 왕이 데려다가 왕비로 삼은 아주 그 대명사적인 아주 악입니다. 이스라엘에.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이스라엘을 아주 남편과 합세해서 버려놨죠. 그래서 엘리야가 나와서 청소를 하기도 했지만 이세벨을 용납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차이가 없어. 그 안에 들어가 봤자 여긴 세상보다 더 썩었네 이런 소리 나오게 되고 그런 이제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아이 저런 교회를 뭘로 다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너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확실하게 이게 구분돼서 서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야 니나 내나 똑같은데 내 앞에 와서 교회 얘기하지 마 이런다고. 근데 내가 확실하게 한쪽에 딱 서버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자꾸 건드리고 못살게 굴다가도 저 사람은 나하고는 뭐 격이 좀 달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겠어. 이런 상황이 되면은 성공한 거예요. 뭐 어떻게 성공하냐면 따돌림을 당할지언정 결국 두고 보세요. 저는 1000번도 넘은 경험이 있는데 결국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자기의 해법을 요구해요.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상황에. 그때 되면 저처럼 태태하지 마시고 잘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막 태태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보라고 그랬잖아 막 그러고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은 저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교회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는 이 건물과 이런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개개인을 말해요. 우리들의 개인의 신앙도 이렇게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해법이 아까 읽었던 이 본문인데 예,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재련한 아주 제가 99.9%의 100%의 순도 확실한 금을 네가 나한테서 사가라. 그래서 금을 가져다 뭐하게? 여기도 걸고 여기도 걸고 여기도 끼고 해서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예, 이제 이해가 확 와요. 원고가 있으니까 훨씬 낫네. 예, 이 반지를 껴요. 그리고 뭐 금 팔찌를 합니다. 그리고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필요하면 다른 장신구를 더 해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아유 저 사람 얼굴 보기 전에 여기저기 이런 거 막 들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금붙이 많이 다르면은 아유 저 사람 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금은 성경에서 말하는 금은 이 우리가 말하는 골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하나님이 봤을 때 금덩어리 같다 생각하는 가치가 있을 만한 건 금이 아니라 금속의 금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믿음을 하나님은 금처럼 보거든요. 그래서 내게 와서 이걸 좀 사가서 그러니까 너하고 나 사이에 믿음이라는 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돋보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고 흰 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유니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도 제가 우리 남전교회를 저기 옷을 입고 다니세요. 이 정장을 꼭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람은 그 옷이 그 사람을 만들어요. 인간 세상에서도 그 사람이 의사 옷을 입으면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에요.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이고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세상에서 똑같은 옷 입고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게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잘 준비해서 오는 것도 뭐 필요한 거예요. 이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믿는 사람으로서의 같은 유니폼을 입는 거예요. 동질, 유니폼은 동질감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격을 맞추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스타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유니폼을 입으려면 그 유니폼은 이 옷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서 믿음도 없고 이 무슨 가치관도 흐릿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볼 때는 벌거벗은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밖에 벌거벗은 사람이 지나다니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와서 데려가시라고 치료하라고 그리고 옷도 좀 사주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 믿음도 없고 그리고 올바른 행실이 없다면 벌거벗고 다니는 아주 창피한 그런 사람으로 보고 교회로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각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시작한 그리스도인이면 교회면 교회답고 그리스도인 다 와라 유니폼 입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한 팀이 되자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한 팀을 보실 때는 훨씬 더 가치 있게 보시겠죠. 안약을 사서 눈의 시력을 회복하라고 얘기해요. 시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시력이 망가지면 정말 50% 이상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력이 회복되면 나머지 것들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완하면 온전한 활동을 할 수가 있죠. 시력 굉장히 중요한데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래서 네 시력을 확보해라. 이거는 의학적인 얘기라기보단 이보다 더 깊은 얘기는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야 그게 뭔 줄 알고 입에다가 넣어? 우리 애들한테 막 그렇게 혼내잖아. 이거 절대 입에다 넣으면 안 돼. 이거 먹는 거 못 먹는 거 맨날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는 것,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는 먹어야 되는 것, 이건 먹지 말아야 될 것. 근데 그거에 대한 분별력이 계실 때는 어지간한데 안 계실 때 그렇다고 하면 그게 하루 이틀 지나서 계속 자랐는데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러면 시력이 떨어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소경이라고 그러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 안 된다. 그렇지 말고 이 분별력을 너는 내게 배워서 내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네 삶에 있어서의 시력을
더듬이로 가지 말고 온전하게 멀리 보고 분별하면서 올바른 길로 가라. 그래야 네가 덜 다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해법이 이런 거 내가 다 줄게. 입혀줄게. 내가 너한테 이 손에 들려줄게. 예. 또 네 눈에다 넣어줄게. 그러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해법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믿음에서 시작돼서 믿음에서 끝나게 되는데 뭐가? 하나님이 주신 해법이 일단 이게 먼 데서부터 이제 다시 좁혀서 들어오려면 제가 아까 인용했듯이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는 이게 한숨이 위에서 나오고 아래까지 이 꺼지는 아주 깊은 한숨 속에서 나온 시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보통 사람은 산을 향해서 눈을 안 들어요. 이게 굉장히 고독한 상황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렇죠? 예상이 맞았죠? 난 진짜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얘기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물론 여기 답이 먼저 나왔는데 이제 이 뒤에 여기를 쭉 읽어보면 아주 마음이 움직이고 공감되는 얘기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작과 끝이 여기 다 나와 버렸어요. 내가 나를 도와줄 자를 내 주변에서 찾아서 아무도 못 찾았는데 멀리 있는 산까지 내가 눈을 들어 찾아볼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드디어 찾았다. 그게 누구냐면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라는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사람은 굉장히 복된 겁니다. 내 주변에서 뭔가를 찾지 못했다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사실 여러분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여러분의 자녀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들만 둘이라서 아무래도 장가를 안 보내면 모를까 또 그럴 순 없잖아요. 그 뭐 장모 좋은 일 시키라고 아들 둘러서 키운 것 같아서 지금도 울컥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왜요? 딸들만 있으신 분들은 좋으시겠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대. 어떻게 된 거야? 그런 것 같은데. 네, 아들만 가진 집은 어떻게 하면 좋나? 그 아들 셋 되는 분이 있어요. 걱정됩니다. 네. 왜 애들이 뭘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렇다고 부모님이 글쎄 뭐 부모님은 사랑을 주시니까 그러나 또 돌아가시면 또 끝납니다. 뭐가 있을까? 뭐 돈이면 다 해결될 것 같죠.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굳이 이걸 더 세부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친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술이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가요? 공부가요? 그렇지 않죠. 내게 도움을 줄 건 내 주변에 없습니다. 사실은 주변에 있지만 이걸 어디서 동기부여를 받고 내 주변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냐면 내 눈이 산을 향해서 멀리 볼 수밖에 없는 고독한 상황에서 이게 곧 아버지 이름의 침례라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가서 내게 정말 가까이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꿈 같은 얘기가 믿음인데요. 이 경험에서 우러난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7절에 이런 말 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듣는다고요?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더 어렵네. 이거 어떻게 해야 들을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좀 놔두고 옆에다 좀 빼놓고 우리가 도대체 뭘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까? 지성, 이거는 학문이거든요. 철학과 학문의 시작과 끝은 철학과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렇다고 해주세요. 이건 제가 그렇게 느낀 거니까. 사람의 지성의 시작은 철학에서부터 와요. 생각에서부터 온다고. 생각.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그걸 실행을 해서 열매를 맺게끔 하는 건 과학이거든.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은 한 세트예요. 싫든 좋든 간에 한 세트인데
결국은 이 철학과 과학은요, 이 지성의 산물은 뭘 만들어내냐면 결국은 분쟁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잘 만들어놔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놔요. 뭐를? 인공위성부터 시작해서 저 땅속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이. 근데 협력해서 전쟁을 이루어요. 그것만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이 일이 벌어지고 많은 생명들이 뭐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많은 공력이 들어간 건 그만두더라도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대로 귀결된다고. 사람의 지성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술이요? 기술 중에서 저는 제일을 저는 의술로 보는데요. 의술이 제가 진짜 이 의술은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에서 완전히 이 신뢰를 완전히 제가 그냥 다 무너뜨려 버렸냐면은 이번에 이 전염병 사태 나는 걸 보고서 제가 그거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아, 이거 믿을 게 아니구나. 뭐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수요일 날 오셔서 들으세요. 사실, 사실이 있느냐는 거예요. 애들 말대로 팩트가 있느냐. 언론이거든요. 이 언론은 사실 이게 이 살아있는 지성입니다. 움직이는 지성이에요. 그래서 언론, 그 기자들이 언론고시를 보잖아요. 언론고시가 그 고시라고 얘기할 만큼 인문학에 있어서의 거의 탑입니다. 이 뭐 인문학 범주에서 사실은 빠진 게 이제 그 신학인데 신학보다도 현실적인 그런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날카로운 이게 이 법과 그런 언론이거든요. 언론도 그래서 고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언론이 사실에 근거한 이 사람들 그 기자들의 그 명제가 있어요. 그 명제가 있는데 뭐는 뭐한데 사실은 뭐하다 뭐 이런 그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이 그만큼 중요한데 저는 언론 믿지 않습니다. 사실이 있더라도 지극히 일그러진 사실이기 때문에 믿질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 뭐 믿고 사세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믿을 게 없다고 제가 말하잖아요. 먹을 건 널려 있는데 먹을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미래는 어떠냐? 우리들의 미래는 교육에 달렸습니다. 교육 어떻습니까? 이것도 사유화되어 있어요. 사유화됐다는 얘기는요, 이 화면에 나온 대로 하나, 둘, 셋, 넷, 다 사유화됐다는 거냐, 뭐냐면 어떤 어젠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소수가, 어떤 집단이 그 사람들의 의제나 목적을 가지고 그걸 주물럭거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UN 하면은 대부분 199개, 한 200개 그 이상의 나라들의 협력체입니다. 근데 UN이라는 나라를 240 몇이나 그 안에 들어있는 몇몇 사무총장들에 의해서 주물럭거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게 생각이 되세요? 그게 그래요? 뭐 그러면 뭐 그 밑에 있는 기관들은 다 똑같지 뭐. 얼마든지 그 몇몇 사람이서 핵심 관계자들이 다 쥐고 흘러들 수 있는 거예요. 수요일 날 오세요. 더 듣고 싶으시면. 법은요? 법이 뭐라고? 법도 사람이 하는 건데. 그러면 목사님 하는 종교는, 저는 교회를 종교라고 보진 않지만 그냥 굳이 큰 범주에서 종교를 한다면 이것도 사유화된 지 오래입니다. 이거야말로 사유화된 지 진짜 오래됐어요. 이게 사유화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저는 봐요. 뭘 믿을 게 있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것 중에서 하나를 믿고 의지하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뭘 믿으세요? 뭘 믿고 있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현실이 이루어질까요? 예상대로 돼 갈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세상에는 애초에 진리가 없었어요. 일리가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일리도 지금 자취를 감췄어요. 그럼 뭐예요? 혼돈. 혼돈의 아주 극단. 그걸 카오스라고 그러거든요. 도저히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 인력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바르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있느냐면 거꾸로 있어요. 너무 어려운가? 인력이 있어서, 끌어잡아 당기는 인력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있다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근데 우리는 바르게 있는 것 같죠. 그게 바로 인력입니다. 중력.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린 3차원 세상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3차원 세상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는, 아까 지적에 관한 제가 현장에서 공부하신 분의 그 조언을 들었듯이 움직이지 않는 그 점이 하나 있어야 기준점을 삼아서 동서남북을 보는 겁니다. 우리 동서남북을 볼 때 해를 놓고 보면은 쉽게 나침반을 봐도 되고, 해를 놓고 봐도 이게 대략 아침에 어디에 해가 어디 있으면 동서남북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 이 1번부터 6번까지는 우리에게 있어 기준점이 되줄 수 없어요. 그런데 무엇만 있으면 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리고 그분과의 나의 믿음으로 연결된 그 끈이 있으면은 그게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를 지만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경험하고 깨닫게 해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들려드려서, 뭐 논리적이든 아니면 비논리적이든 보여드려서 그거를 아주 비주얼하든 비주얼하진 않아도 정말 본 것처럼 경험하게 해주고 깨닫게 해드려도 그거는 한계가 있다. 무엇을? 믿음에 도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이 믿음이 제일인데 어떻게 해야만 이 세상에서 나는 먼지처럼 흔들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바른 삶을 살 수 있겠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큰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의외죠. 너무 큰 주파수의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대역대를 넘어선 것은 들리지 않아요. 너무 큰 그림 가까이 가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는 이건 진리를 말하거든요. 꼭 들어둬야 될 중요한 얘기인데 들리지 않아요. 냉난방이 잘 되고 방음이 잘 된 차 안에서 밖에 있는 현실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예상을 하는 것 뿐이지. 제가 그게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주에서 사실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보여드리고 경험하고 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으나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실질적으로 자라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훈련은 될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을 더 흩어지지 않게끔을 만들어주는 것, 그 이상의 결정적인 것은, 믿음의 성장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여러분께 내드린 해법이 뭐냐면 요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진리들은 항상 내 곁에 있지만 내가 그걸 스쳐 지나는 것이 문제다. 이거 답이 맞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보여드린 게, 깨닫게 해드린 게 다 진리에 관한 내용이 맞아요. 그런데 너무 흔하다 보니까 뭐냐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머니 잔소리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머니 잔소리가 언제 생각나냐면, 친구들하고 그러고 있지 말고 얼른 집에 와 그랬는데 그거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돌아다니다가 무슨 문제에 빠졌을 때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가 오늘 일찍 오라고 했는데 차라리 일찍 갈걸. 그 얘기가 생각나듯이 우린 항상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걸 오늘 본문과 말씀드리면 항상 두드리는 문소리는 들리는데 이거 내가 열어드리고 그분이 와서 나 좀 고치고 이렇게 살펴보고 고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내드리고 따라가야 되는 거가 알기는 아는데 항상 그게 있으니까, 기회가 옆에 항상 있으니까 뭐인 줄 아냐면 계속해서 주어질 줄 알고, 아니면 그냥 늘 있는 소리니까 그냥 그러고 그냥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건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항상 내 주변에 있는데 그거를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 너무 큰 그림은, 너무 큰 소리는 이런 것 똑같아요. 어머니 잔소리는 냉난방과 방음이 잘 된 곳에서는 밖에 안 보여요. 자, 어떻게 그 음성과 듣는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까? 여는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 계시록 3장 20절을 고절만 딱 떼서 보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므로 내 음성을 듣고 일단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고 내 문을 열어주면, 문을 열어주면 그럼 이제 뒤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말이거든. 첫 번째, 말씀 앞에서 정직한 게 필요합니다. 이 정직하지 않으면요, 내 문제의 원인이 파악이 안 돼. 바르게 파악이 안 돼. 이게 저도 상담을 이렇게 해봅니다. 이게 첫 번 상담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해내는데 뭐가 어렵냐면 거기에 내가 동감을 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워. 사람은 어떤 거를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아이고 키가 160 조금 넘으실라나 잘 재면은 159도 되시겠네. 저한테 그런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159는 아닙니다. 163이거든요. 우겨요 저는. 그때 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다시 재본 적은 없어요. 믿으세요. 그러면 제가 180도 넘으시겠네요 라는 소리보다는 사실에 가까운 그 얘기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게 대우받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안 먹어서 그래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작거든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소리잖아요. 예? 그게 해법이에요? 근데 저는 의미 없는 핑계를 댄다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고쳐주려고 네가 일단 작구나 라고 하면은 예 그러네요. 이거 참 문제네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다음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핑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상담을 해보면 그래요. 아 이게 이런 게 문제였나 봐요. 이게 이런 게 있긴 있으셨나 보네. 그러면은 그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나는요 원래 결혼을 잘못했어요. 아이고 저는요 원래 부모를 잘못 만났고 학교 잘못 가고 친구 잘못 만난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막 이렇게 계속 곁길로 가는 얘기가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주사 한 방 맞으면 한 3초면 끝나는 거 주사 맞으러 갈 때 애들이 한 30분은 실랑이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발전이 안 돼요. 문제를 이렇게 발견하고 서로 공감해야 그 다음 치료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요. 누가 찾냐면 내가 찾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문제에 맞는 처방을 합니다. 처방을 해서 해법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처방대로 내가 약을 먹고 치료를 받을래 말래. 이런 처방이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이 양반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요청을 하고 재진받고 그 사람한테 치료를 받을래. 약을 먹고. 이건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후에 하기로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의 음성을 듣는 건 내가 못 들어요. 정확하게 그게 맞는 말이지만 내게 안 들려요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들리는 소리인데 그 자체를 내가 이렇게 던져버리는데 문제가 있다. 그거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떡하니? 말씀 앞에 정직한 것이 중요하다. 말씀 앞에 정직한 게.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이렇구나. 그러면은 그냥 내가 좋은 말로 그냥 토스해서 밖으로 밀어버리든지 아니면 나쁜 말로 악담으로 쫓아내버리든지 하면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뭔가가 왔을 때, 아, 이거 이런 지적이 왔을 때 정직하게, 공평하게, 아, 이거 맞아. 이 말이 맞네. 라고 해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는 방법은 내가 그 말씀을 앞에 정직하게 생각해서 이게 맞다 생각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아시아 일곱 교회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문제를, 그런 문제들이 아주 미세한 곳에서부터 흠집이 나기 시작한 것을 해결하는 건 똑같습니다. 아주 심각한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시작이 될등말등한 상황에서도 예방하고 바르게 고치는 방법은 바로 음성 듣고 문을 여는, 말씀 앞에 정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신 여호와를 믿고 따라가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러다 보면 세월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세월이. 내가 들어간 길이 3일 들어갔으면 나오는 것도 3일 걸립니다. 근데 대부분 3일까지는 다 안 걸리고 한 하루 반나절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바로 돌아서서 원위치로 원점으로 탁 돌아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3일 들어갔으면 3일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나오다가 헤매지 않으면 3일이에요. 그런데 제 경험상 3일이 다 걸리지는 않아요. 처음에 나올 때 한 하루 길이 멀어서 그렇지 나머지 길들은 성큼성큼 나와져요. 그러나 한 번에 거기서 뭔가 돌아섰다고 원점으로 금방 내온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 많이 걸려요. 그만큼 내가 들어간 길이 깊게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네, 오전에 제가 원고가 좀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요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원고 없이 그냥 그렇게 앞뒤가 좀 바뀐 것도 있어서 오후에 이거 다시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